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실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좋습니다 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환한 미소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더우면 좀 에어컨을 좀 켤까요? 습하면? 어떠세요? 네,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만 잘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더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타이틀로 해서 약 5주 동안에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자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소그룹까지 같이 했고요. 오늘은 최고의 선물 믿음, 최고의 선물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것, 그리고 믿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세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영역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멘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알면은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중간에 딴 길로 가버려요.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의 편안도 없이 그런 상태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 또 믿음에 대한 바른 자세, 또 믿음은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를 믿습니까? 내 주먹을 믿죠. 우리 입장에서 젊었을 때 한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하면 다 된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힘도 좀 빠지고 기운도 없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가?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랑 가는 거지, 주먹을 믿지, 부지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집니다. 또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기복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하고 복을 줘야지 교회를 가고, 복을 안 주면 교회를 안 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복을 받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든 신앙이 있어요. 병 고치러 교회를 가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복을 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복 자체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고 안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해 주는 것이지, 병을 고쳐줘야 교회를 가고 병을 안 고치면 능력이 없고 내 교회를 안 가겠다. 따라해봅시다. 이거는 병든 믿음, 질병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고 출가하는 것이,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 뭐냐?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다 알아.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주일 안에는 교회를 빠지지 말고 가야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머리로 다 알아.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약 45cm인데 이게 가슴으로 안 들어가요. 믿음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잘못된 믿음은 어떤 거냐, 이단에 빠지는 믿음,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만희 형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안산홍 그 여자 그 자매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 그 잘못된 맹목적인 기복신앙,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이 성숙이 없고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온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꽉 붙잡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그 대상은 누군지 한 번 더 넘겨주겠어요. 시작.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메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내 자신도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 아닙니다. 예수님이랑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옆에서 다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쉬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외람되지만 얼짱몸짱 김한태 목사가 자칭 얼짱몸짱 김한태 목사가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당장 119에 전화할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전화하냐? 고현영 사모가 전화할 겁니다. 빨리 이 사람 좀 제발 좀 잡아가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구원자래요. 메시아래요. 여러분, 제발 그러면 저를 신고해 주세요. 119에다가 앰뷸런스에다 연락을 해서 저 좀 싣고 가라고 해주세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같이 눈에 뻔히 보고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김군수 집사님 그랬다고 해봐요. 찬혁이는 따라가겠죠. 아버지니까. 난리 나는 겁니다. 네, 김군수 집사님이 지금 설득장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내 아내는 데려가야 되겠다. 아니요.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내 영혼을 맡기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권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고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로 참 하나님, 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번 믿음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예수를 죽으시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해요. 효정아, 네가 믿는 게 뭐야? 띵. 뭐지? 선미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 도대체 뭘 믿어? 띵.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것에 답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모든 실수들의 십자가로 다 용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내용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 번 더요. 제가 믿어야 할 분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하고, 믿어야 할 내용 하면 십자가, 부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좀 어려운 건데, 네.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어떻게 잘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시작. 어떻게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신가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어야 할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부활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믿음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할 구원을 받는지. 1번 시작.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와 직장과 가정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렵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심지어는 우리 8살 난 우리 지우도 제가 물어봤어요. 지우야 8살이고 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급식 때에 기도 잘 하냐 하는 게 잘 한대요. 그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왜 눈 뜨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부끄럽대요. 처음에는 눈 감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눈 감고 기도를 안 하니까 본인이 부끄럽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독교 한 신문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 5살 된 딸이 언니랑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고 딱 오는데 이 동네 골목에서 연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집은 아니겠지만 누구 집에서 불이 났나 보다 하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나는 거예요. 이 찾아보니까 첫째는 나왔는데 둘째 5살 딸이 안 나와요. 근데 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엄마가 다급해서 이 화염이 너무 솟구치니까 이 소방대원들도 못 들어가는데 엄마가 뛰어들어가가지고 담요로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엄마는 얼굴이나
몸에 화상이 엄청 많이 나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 흉터가 잘 안 지는 거예요, 흉이. 이제 애가 잘 커서 이제 대학에 다니고 했는데, 그날 집으로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딸이 친구랑 같이 오는 거예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딸을 부릅니다. 여정아, 여정아, 어디 갔다 와? 이러고 딸을 부르는데, 딸이 대답을 안 해요. 한번 딱 째려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누가 너희를 부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겠지. 그래버린 거예요. 엄마가 흉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이야기를, 이것을 딱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나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 15년 전에 불 속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갔고, 내가 얼굴이 흉측하게 돼가지고 밖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까지 감내하면서도 애를 구해냈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딸을 위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딸에 대한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딸이 다음에 엄마 미안해라고 용서를 구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다 십자가에 지고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한 주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가 뿐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음의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구원은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과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믿고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공짜라 그러면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짜라 그러면 쉽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겨요? 쉽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면은 아니 그렇게 쉽게 얻는 구원이 어디냐고, 아니 그렇게 쉬운 거 나는 안 믿는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엄마 아빠한테 한 1,500만 원 이렇게 딱 주고, 이거 저 생명을 좀 주세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 아낀 이 돈인데, 이거 적금 부었던 것인데 드리면서 이 생명을 좀 주세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70%는 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물 여러분 돈 주고 사서 드십니까? 요즘에 사서 먹더라고요. 옛날에 사 먹을 거 생각도 못했는데, 와, 저 어렸을 때 우물물 길어 먹었거든요. 지금도 우물물 공짜로 나와요, 시골에는. 이야, 진짜. 그런데 물, 시골 가면 마음껏 있습니다. 한강물 떠먹는다고 누가 돈 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리수 붙여져 있는 것도 무료로 서울은 나눠줘요. 햇볕 없으면 여러분 한 세씩 병 걸립니다. 암 걸려 피부병 걸려서 죽습니다. 햇볕 없으면. 여러분 돈 주고 햇볕 1시간 쬐는데 5만 원 이렇게 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10만 원만 줘봐요. 좀. 지금 돈 좀 벌어보게. 아무도 없어요. 공기, 산소?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산소통 메고 예배 드려야 돼요. 2개씩 메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갈아 깨야 돼요. 또 정말 귀중한 것은 공짜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것, 천국, 영생, 구원,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지만 뭘로 받아야 돼요? 손으로 받아야 돼요. 손 한번 다 펼쳐보세요. 손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가슴으로 얼른 가져가세요. 아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노인이라도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단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혹, 달콤한 것. 얼마나 이 세상이 달콤합니까? 우리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까? 돈 많으면 좋지요. 돈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 손 들었네요. 억지로 지금 손 들었어요. 돈 다 좋아요. 이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달콤하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끊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부인 여러분 결혼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잘할 땐 잘해줘요. 잘 못할 때는 그래? 뭐 누구 집안이 어쩌? 우리 집안이 뭐 어땠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했는데? 누구 어머니가 어쨌는데? 막 그러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절대로 집안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성령께서 믿음으로 도와주셔야지만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붙들어 키워보세요. 다 내 수준이에요. 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잔소리하고 해도 다 누구 수준? 내 수준. 그런데 믿음으로 내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부모 공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는 제일 힘든 게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그렇게
그렇게 나쁜 여자가 없어요, 이 며느리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시어머니 속을 이렇게 긁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빨리 천국에 가셔야 돼요. 며느리 말을 들어보면 빨리 천국에 가셔야 돼. 그래야 해결이 돼.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봐보세요. 시어머니 수준에 보면은 진짜 이 며느리가 진짜 나쁜 며느리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어. 며느리 수준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빨리 천국 가시는 게 뭐가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스트레스, 내 자녀 절대로 내가 붙일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잔소리가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내 아내, 내 직장, 결혼, 사업, 죄의 문제 끊고 싶은 그런 문제들 절대로 내 힘으로 열으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수준만큼 높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믿음과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면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을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 어떤 것입니까? 2번 시작.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 받는다. 주님 좋아요. 다 주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믿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믿어야 된다? 십자가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화초등학교에 전교 1등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정말 젠틀하고 착하고 훌륭한 어린이에요. 걔가 저한테 1,000원짜리 달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는 안 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못하고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1,000원짜리 달라고 그래요. 10,000원이라도 줍니다. 왜요? 온다고 부족한데요? 왜 10,000원짜리라도 서슴없이 100,000원짜리라도 줘요? 왜 줍니까? 네?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작은 걸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작은 걸 기도하세요.
큰 질병 나면 또 기도하지 않는데 큰 것도 기도하세요. 작든 크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런 응답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심판이 아니라 영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또 지옥 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뜨겁고 그 무서운 형벌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쁨과 평안도 있지만 이제는 아무리 길어봤자 20년, 30년, 4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봤자 그거예요. 그 이 세상을 살고 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십자가와 보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고민도 하지 마세요. 지옥은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이끌어줍니다.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이 구원의 법,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떠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돈이 많아야 세상을 이긴다. 아니요. 힘이 세야 세상을 이긴다.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야, 사람이 많아야 세상을 이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자녀들을 향한, 손주들을 향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민들, 아픔들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진짜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편, 아내, 물질의 문제, 환경, 기업들 다 100% 주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던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내 자녀를 하나님이 되느냐를 의지하지 않았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믿음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